인간이 과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은 춘향이와 이몽룡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향전에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 대단하죠, 그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또 외국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들은 두 집안이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붙는 사랑을 하죠.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TV에서 한번 보니까 전쟁통에 헤어진 남편과 아내가 몇십 년이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사랑이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것을 보면 사랑이 영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사람,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 이런 것들에는 다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할지라도 그 사랑도 변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없죠.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창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끝은 공황장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예의를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공사 중 맞죠? 예, 나이가 들게 되면 좀 더 성숙해져서 과거보다 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의 깊이도 더해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잘 변화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을 메꾸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닦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아 알았을 때 그 감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 진리가 너무도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고3 때까지 살아갔던 그때 보았던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 발에 차여서 살아가고 있는 들풀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옛날에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다짐이 계속 이어졌겠습니까? 아니요. 쉽게 이것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죠? 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굉장히 그죠?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 여러분, 용기가 그저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함부로 참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보험성가에 보면은, 주님께 목숨을 달라면 이 목숨까지 드리겠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있게 주님을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결단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하죠. 더 못났으면 못났지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부족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깨달아셨죠? 네, 한 5분 정도만 대답하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친구께서 못 보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면 이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정말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이놈, 네 살아온 삶의 모습을 내가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 편이 부동한 놈 같으니라고. 네 어젯밤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죄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목조목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말이 쑥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주 끓어간 등불처럼 희미하게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남아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수요일에 지금 영무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오늘 오후에 승리 퀴즈 때에 이게 나오겠다. 그죠? 자,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고기잡이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로 간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본래 이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 같은 경우에는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기잡이 하러 간 겁니다. 나 고기잡이 하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나도 해가지고 7명이 같이 간 겁니다. 고기를 잡는데 세상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마치 어느 때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첫날과 같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누군가가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쁜 들고서 한번 던져봐라 하고 던졌더니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오늘 힌트 많이 준다, 그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많은 고기가 있음에도 배가 잠기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시라.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고 수용을 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뻤어요. 반가웠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랜만에 자식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죠. 맞죠? 아이고, 한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자식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고 겉옷을 두르고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면서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이렇게 몇 번을 질문하세요?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모릅니까?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입이 쑥 들어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도 못했을 것 같아요. 눈도 못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의 사랑이 너무 미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벼락을 맞아 죽어도 좋다. 그런 말입니다.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삐bur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면 괜찮은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 이런 죄 지었네, 너 이런 죄 지었네, 이렇게 잘못했네, 네가 믿음의 행동이 아니야, 이 믿음의 말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이 행위가 네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한 거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숨죽이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내 속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무 미약하지만 너무나 작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이랍니다. 머리와 가슴이 가장 먼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지라도 가슴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는 단순하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서로 친밀하게 알고 성관계로 할 정도로 그 친밀함이 그 마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서로서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래 내가 존재하니까 너를 알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까요? 아니죠. 바벨론도 알고 로마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만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하게 내가 유일하게 교제 나누는 존재는 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긴밀하게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 우리한테 어떤 삶의 변화를 줍니까? 제대로 그것이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그 지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1절부터 쭉 나오는 이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명이 뭐냐면은 조금만 뒤로 넘기면 그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나와 마음이 잘 맞아서 이야기 나누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을 심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질문하면 이 집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밖에 대답 안 한 겁니다. 제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안 가지.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육자들 앞에만 있으면 주눅이 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말을 진짜 여자보다 더 잘하는 분인데 교육자 앞에만 타가면 그대 앞에 오면서 왜 내가 작아지는지 작아져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도 있죠, 그죠? 내가 1시간,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인사하고 저 사람하고 정말로 가까이 하기 싫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마음대로 그렇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 쫓아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와 노력이 같이 포함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를 악물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할 때 언제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누워서 옹알거리고 이렇게 할 때 크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운 4살. 그거 보셨죠? 그죠? 죽이고 싶은 7살.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중이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마음에 정말 우러나서 너무 기뻐서 아우 이 새끼 아이고 맛있는 게지만 저럴까 해가지고 막 하지만 어떨 때는 어때요? 아이고 힘들다 엄마 밥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좋아서 사랑할 때보다도 뭐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사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력과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한다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억지로 할 수가 있어?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나 너 사랑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똑같이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노력을 들이고 내 수고를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얄팍하게 감정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남녀간이 손을 잡기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그저 얼굴만 눈빛만 바라도 찌릿찌릿하던 것이 한참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오래 못 갑니다. 3개월 하면 3년 어떤 사람 평생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짓말로 봅니다. 그런 감정이 사라집니다. 근데 뭐가 남아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저 사람한테 바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노력을 주고 나를 헌신하겠다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너를 섬긴다 이렇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표리부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 봐라 그따르고 속다르네 야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리부동할지라도 내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따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군대의 고참이 제대로 하는데 이 고참이 정말 악명 높은 고참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특별하게 많이 괴롭히고 많이 일을 시켰던 그 후임병한테 고참이 제대하는 날 찾아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빌렸습니다. 야, 누구야? 내가 너무 너를 많이 괴롭혔지.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정말로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후임병이 하는 말이 김상현은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김상현은 라면 끓여갈 때 침이 많이 뱉었습니다. 가래도 한 번씩 뱉었습니다. 1년 전에 먹음까지 올라오고 싶은 그런 생각, 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너 나를 믿어? 그렇다면 네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사랑할 의무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술쟁이다. 어떤 불신자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 진짜 교회 가는 거 같아서 맨날 자기 교회 욕만 해.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그냥 이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막 욕하고 조롱하니까 저놈의 자식들 봐라요. 야,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서대반도 죽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못할지라도 이분들은 아마 정말 그 마음속에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 부족함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1절에 그 답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막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아유, 내가 뭐 죄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안 하면 죄 지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불안할 필요 없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예비하면 너희들 다시 되돌아올게. 이 말씀하시죠. 하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신다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 하셨죠. 그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별명을 주셨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과 여기 나오는 대언자의 말이 바로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변호하는 거죠. 변호하는 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요?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대언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맑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부족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또 어떤 분이에요?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모자란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사 중이고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서로 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그 부족함을 알고 서로 보답을 주고 함께 지어져 간다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야, 창남교회는 뭐가 이렇게 좋은지 항상 기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쳐? 나도 창남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